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스도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이 다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율법을 믿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혼돈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종지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을 패버렸는데도 아직도 그걸 분별 못하고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율법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통이 터져요. 이 말씀만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음에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귀머거리 소경 아니냐 이거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야.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거고 다 지켜야 된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니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뭐하러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셨느냐고 하나님께서. 율법은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았으면은 왜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장정만 60만 명, 부녀와 자식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이나 300만 되는 인원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고는 다 죽었단 말이야.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16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앞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뒤에 부분 보여주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뒤에 부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 그거를 어떻게 그걸 믿고 있느냐고. 예수를 믿어야지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 믿어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믿는 자들은 뭐냐?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 오늘날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지금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대언해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앞에 부분부터 해야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따라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니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서 지금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공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주받은 자야, 저주받은 자. 예수님께도 2000년달에 폐기 처분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다 이게. 저주받은 자라 이게.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걸 분별 못하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 천주교인들 똑바로 들어라 이게. 똑바로 들어라. 이걸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귀머거리고 소경이잖아요. 지난주에 귀머거리더라 들으라, 소경들아 밝혀보라, 그 말씀 증거했잖아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참빛,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왜 참빛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이 다 뭐 믿었어요? 율법 믿고 있었잖아요. 율법.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영으로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2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는 하나님 말씀 상정하는 게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생명을 가졌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가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고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요.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자들은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분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원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로 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상의 태초에 창조 전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욥기서 38장 4절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셨다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예수님은.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를 말미암아 창조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 위해서 만물이 창조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이. 왜 어둠이 깨닫지 못했느냐? 자기 마음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왔어도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잘 들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참빛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보다도 율법,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오늘날도 율법,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뭘 쫓는 자는? 진리를 쫓는 자만이 빛으로 오나니,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모르면은 다 마귀 자식이요, 사단의 자식이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율법 안에서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귀를 열어주신다는 그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요한복음 12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계속 있을 게 아니잖아요. 3년간 말씀 증거하시고 십자가 지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 좀 제발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지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만이 빛의 아들이 되는데, 그 빛의 아들이 뭐냐? 빛의 아들이. 빛이 뭔데 빛의 아들이 되자고 했냐? 빛이 바로 하나님이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율법 믿는 자들이 이거 알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작정하신 것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다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율법에 있는 자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율법 속에 있으면서 주기도문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들으시도 않아요. 18절 보세요. 그럼 빛의 자녀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뭐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진리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본문 말씀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줄 수는 생명이 떡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생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이지 살 먹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비유잖아요. 비유. 떡도 비유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는 말인데 육신적으로 자기 살 뜯어먹으라는 줄 알고 어떻게 지사를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에 빠져서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다라 이게야. 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자다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라.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없으면.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언제? 마지막 때에 영생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귀한 말씀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라는 것은 스스로 낳았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낳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놈자자 쓰고 예수님은 아들자자 쓰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해요. 35절 보세요.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셨잖아요.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더니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증거했듯이 만물을 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이요. 심판, 멸망이고 심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던데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 내가 곧 길이다. 이게 천국 가는 내 길이다. 나를 통하자면 천국 꿈도 꾸지 말아라 마는 거예요. 내 말이 다 진리다. 내 말이 다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이라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본문 말씀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야. 요한복음 1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 요한이 세례 요한은 어떤 자냐?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느냐? 예수를 좀 세상에 비춰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7절 보세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 말씀하신 거예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이게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길잡이 놀이를 해야 되는데 길잡이 노릇 하지 못하고 결국은 엉뚱한 짓, 세상을 비방하다가 왕을 비방하다가 옥중에서 개주몸 당한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오늘날 어둠에 있는 자들은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여자가 낳은 아들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 있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저주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냐? 하나님께서 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했어요. 그 율법 시대는 다 세례를 물로 줬잖아요, 물로.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은 진리로 세례를 준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상징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의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다 소멸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참세례라는 것은 물 찍어서 뭐 이마에 바르고 침례가 마냥 물에 담궈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우리의 세례라는 본뜻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세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직접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이게 은혜가 뭐냐?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다른 것이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이 따로 있다.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잖아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면서도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 빼내셨다는 말이잖아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화목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게 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시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법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법이다. 그럼 뭐가 다르냐? 율법을 믿은 자, 율법은 모세에게 줬다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 종으로 충성한 자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한 자, 이게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예수님을 좀 제대로 좀 보라 이거야. 응? 여러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예수를 좀 제대로 보라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 다했고 예수님도 충성했는데 뭐가 다르냐?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뭘로 충성했어요? 사환, 종으로 충성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지키면 결국 종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 되지 못하는 거예요. 종이요, 종. 계속 종이요. 율법 믿는 자들은.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 따라가면은 결국은 종이 되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율법과 은혜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은 도대체 어떤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폐하셨느냐? 왜 율법을 악한 법이라고 하느냐?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 믿으면 뭐예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도 모르고 율법 따라가서 구원받겠다는 자들이 다 이 세상 지금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 아니에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것이지 의문에 묵은 것, 의문에 묵은 것이 뭐예요? 율법.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문이라는 것은 뭐 궁금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동의자 그럴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이 바로 의문이다, 그게 율법이다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거, 쏜다는 것은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거야.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더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똑바로 해야 돼요. 의문은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 하나님의 영,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지금 증거할 시간이 없고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 뭐라는 것을 자세하게 증거되어 있어요. 8, 7절 보세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 바로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 돌판에다 기록해서 줬잖아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에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십계명 다 돌판에 기록돼서 줬잖아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을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오늘날 율법이 십계명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부직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하는 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모든 법은 세상의 법은 기한이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율법도 기한이 있잖아요. 대통령 바뀌면 법도 바뀌듯이 바뀌잖아요. 그 율법의 기한이 언제까지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까지만 있는 법이 율법이요.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누가 와야만 율법이 끝나지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건 누구라?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율법.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직 자손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라 말하는 게 하나.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율법은 끝났잖아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하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게 율법이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거야.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9절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이 나그네된 나그네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뜻이에요. 식구.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 됐단 말인데, 이걸 모르고 아직도 나그네라고 있어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 폐했기 때문에 율법은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치면, 율법이 끝났는데 왜 율법 따라가느냐 말하는 거야.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분별하는데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게 되는 것이지, 율법, 십계명에서 파생된 신명기 레위기에 기록된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그 계명 아무리 지켜봐야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이지만은 지켜봐야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법이지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법이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할 수 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마귀 사단의 유혹에 계속 넘어져서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제대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진리를 알아야만이 내 믿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진리가 없을 때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뭘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뭘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그 하나님은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자들은 나 상관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진리를 받은 자는 어떤 은혜를 받는 거냐?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십자가 달렸다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 마귀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자식.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요. 율법에 젖어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4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 왜? 율법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44절. 이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저주했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으면 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 예수님도 유대인들 동족이잖아요. 자기 동족인데도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 예수님이 직접 정죄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요? 가인. 너희들은 다 가인의 후예다. 가인의 후예. 살인자의 후예다. 어? 마귀 자식이다 말하는 거예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네가 마귀 자식이라 살인자이지 아니하다 말하는 거예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행한 행위 중에서 책잡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말씀으로 다 율법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은 결국 마귀의 후세라는 게 마귀의 자손이고 살인자의 후손이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려면 진리로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요? 진리 받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진리 받기 위해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예요? 율법 다 버리라. 율법 다 버리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 결국은 주와 합한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해서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을 모시면은 삼일체가 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